오늘 설교의 말씀을요, 힘을 모아 나아가는 복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다시 뛰는 가나안 교회 운동회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지난 우리가 주일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죠. 준비에서부터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기시는 가운데에 또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또 준비한 우리 또 준비위원장이시고 또 안수 집사회 많은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그날에 만약에 해가 비치면은 또 힘들어 하실까봐 그 시간대에 해가 어디에 강하게 비치고 그늘이 어디인가까지도 보시고 또 우천시에 미리 또 천막까지도 준비를 렌탈을 하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모두가 돌아가실 때에 또 섭섭지 않도록 수건 한 장이라도 좋은 수건입니다. 그죠? 좋은 수건 한 장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맛있는 또 커피차까지 왔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 중에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어느 동물이 동물의 왕입니까? 사자이죠. 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사자보다도 더 강한 동물이 있어요. 덩치로 보나 이 사자는 헤비급이 아니잖아요. 또 그 힘으로도 도저히 사자가 당해낼 수 없는 동물들이 있다. 그건 주로 초식 동물인데 예를 들자면요, 코뿔소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하마, 이 하마의 덩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면요, 이제 하마도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러한 그 사슴들이나 그런 이제 동물들이 사막에 지나갈 때에 막 급한 강물에 막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이 하마도요, 그 무리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이 크고요, 어금니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힘도 세고요. 그리고 이 코끼리, 코뿔소, 하마 같은 동물은 사자도요, 곁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자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왜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그는 함께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자가 주로 보면은 아무리 최소한 2-3마리가 함께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래서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사자들이 같이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게는 2-3마리이지만 많게는요 수십 마리를 또 이끌고 있죠.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당해낼 동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내가 볼 때에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혼자 다니는 사자가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사자는요 추방당한 사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주로 대부분이 수사자이죠. 그런 경우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치명적인 이제 부상을 입었던 그런 사자의 경우에는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그것은 뭐 또한 다 마찬가지 모든 동물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는요 언제나 함께 하는 거죠. 사냥을 해도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뿔소나 이 코끼리나 하마 같은 더 용맹과 더 큰 힘을 가진 사자조차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더 사냥을 잘하는 동물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일컬어 동물의 왕이라고 일컫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우리가 두세 마리 함께하는 바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함께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천하장사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혼자서 적을 대상할 수 있느냐? 결코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7장인가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만 명이 돌아가고 2만여 명이 돌아갔나요? 그리고 이제 그 만여 명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때의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나라 땅을 침략해 왔는데 얼마의 대군들을 몰고 왔느냐? 13만 5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요, 횃불과 나팔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함성 소리입니까?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항아리, 그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나팔 소리와 함께 300명의 용사가 야간 기습을 하게 되어질 때에 15만 3천여 명의 미디안 군들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 300명의 용사의 마음은 뭐냐? 오직 이제 지휘관인 기드온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탁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따르는 그 300명의 용사, 그들이 그 작은 인원으로 15만 3천여 명의 군사를 무찌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이면 우리가 부러지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의 그 신약의 말씀으로 왔어요. 그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시고요. 마가복음의 특성상 굉장한 이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소문난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할 때에 굉장히 이제 이제 고향의 사람들도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제자와 함께 더불어 들어가시게 되니까 또 막상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사렛 동네의 그 동네 주민들이 막상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석공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 저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 그분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소문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더 강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가운데에 빠져나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바로 아쉬운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바로 심리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면 자꾸 이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이 잘 보아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내가 가르치고 그 콜리게 말씀 피우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기보다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두루 돌아다니시는 가운데에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도 나아가서 직접 말씀을 이제는 전하여라 하는데, 혼자 12제자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할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최소 2사람씩 짝을 지내어 6조로 나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12제자로 하여금 둘씩 짝을 지어 그들에게 또한 뭘 주셨습니까?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겪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또한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그 능력, 병을 고치는 그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전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자기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엘리야처럼요,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기도의 용사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 성령님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대언의 영의 지혜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심령 깊숙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바로 한 제자는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유대 전역에 점점 그리고 유대 전역을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실 때에도요,
항상 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동산에 다른 제자를 밑에 두고 세 제자와 함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함께 나아가서 뭐라고 전파했느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하라 전파를 하고 나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력 있고 잘난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로 작은 일이든 바뀌었습니까? 많은 일이든 어쨌든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뛰는 가나안 교회 운동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마음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한 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잔치가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축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써도 무방은 하죠. 어쨌든 잔치, 또 운동회, 정말로 어머니 같은 포근한 단어. 정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시간, 그 이전부터 하나 되게 하셨지만은 이제 그 지난 주간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 앞으로 이제는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우리 인생,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일터가 복된 현장이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정말 일사불란하게 당회를 비롯하여서 준비위원장 그리고 안수희 집사의 또 모든 교우들의 기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이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 혼자 잘났습니다. 나 혼자 뛰어납니다. 그 교만과 오만, 그만한 자만심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요, 그래, 네 혼자 잘났어 하면서 일으켜줄 자가 없고 결국 화가 그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공을 돌리게 되어지면은 함께 일으켜줄 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면 큰 힘을 얻고 복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혼자 하면 도리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 따로 한적한 곳에 또 정말로 혼자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외에는 언제나 기도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절교하셨고 그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정말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함께 모인 하나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정말로 힘들어서 지금 지쳐있고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힘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그들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이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게 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힘써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뜻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운동회를 위하여 얼마나 긴 시간을 늘 자주 모이고 식사하며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며 천막까지도 우천시를 대비하여서 그렇게 렌탈까지 하고 얼마나 일을 썼습니까? 이 함께 마음을 모은 거죠. 함께 하나 되어 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타서 성령의 물길을 타가지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일에도 적은 힘이든 큰 힘이든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를 힘쓸 때에 바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웠고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천궁을 개발하였죠. 천궁. 천광인가요? 헷갈려 버리네. 레이저 무기, 드론을 잡는 레이저 무기.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요, 드론을 한 대 잡기 위해서 수백 달러가 드는 미사일을 갖다가, 드론 한 대 잡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몇백만 원 합니까? 드론 한 대? 그보다 얼마 안 되는 가격도 있죠. 좀 더 좋은 드론은 몇백만 원 하겠습니다만은 그 몇백만 원을 잡기 위해서 몇백 달러가 되는 그 미사일을 쏘아대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각각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레이저가 뭡니까? 아주 에너지를 모은 거죠. 그래서 드론을요, 이 여러 대의 천광이 있어가지고요, 드론의 힘을 집약을 하니까 분산된 에너지, 분산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딱 뭉치니까요, 이 드론이 딱 보면 쫙 비칠 때요, 그 드론을 그대로 격추시켜버리는 거죠. 여러 발의 그 천광의 무기를 가지고 쏘니까요,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하나로 뭉치니까. 그런데 한 번 쏘을 때마다 여러분, 드론이 수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저를 한 방 쏘는 데에 드는 전기료가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집약이 되면 우리의 가진 것은 몇천 원짜리라 할지라도 분리되면 분산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지만은 저 수백억짜리 수백만 원짜리의 더 센 풍랑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의 삶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 되어
정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전진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벽들을 까부치는, 그 허물어뜨리는, 박살을 내버리는, 벽을 허물고 그래서 길을 새롭게 하는, 다시금 정말로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겨다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절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거나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하는 역사이죠.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이죠. 예배하는 마음도 하나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봉사하는 마음도요,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보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헌신도 그래야 되어지는 것이죠. 친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친교주일답게 그렇게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과 성령님의 뜨거운 음성과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모든 성도와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와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같은 혈액형이 되게 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양심을 자극하면서 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역사를 지금 또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성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성격의 장단점은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성격이 좋죠. 섬기고 어떠한 다른 은사. 그러나 어떤 성격은 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추진력이죠. 추진력. 그 추진력을 가진 다혈질적인 그 어떤 성격과 담접절적인 성격, 리더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단점이 있거든요. 함께 동참하여 이끌고 갈 수 있는 힘, 도와주는 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차분한 성격과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는 그 성격이 조합을 이루어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다양성을 서로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죠. 왜? 다 필요하니까. 진정한 하나됨을 그래야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뿐더러 또 아무리 상처를 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았다가도 서로가 위로해 주는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위정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하는 의무도 있고, 또 기도해 줄 때에 모든 위정가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정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우선순위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될 때에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며 이 나라가 은혜의 안에, 성령의 정말 기름 부으심 안에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 사단의 속성은 분열이요, 이간질이죠. 이간질을 한다. 이건 사단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구의 속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며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굉장한 레이저 청광처럼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수 있으나 함께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 겹줄, 삼 겹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초대교회도 하나됨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된 공동체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야만 되고 더욱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됨을 더욱더 유지하고 지키며 더욱더 박진감 있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리 되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모여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아버지여, 우리가 수가 적다하여 깔보지 아니하는 교회, 이후에는 든든히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쓰가는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아버지,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없이 여기지 않는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의 가정들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